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천국 갑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믿음 좋고 은혜로운 고백 같죠? 근데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다시는 그 말을 쉽게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을 예수님이 직접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말을 툭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겉으론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말은 진짜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 맞는 당연한 말을 꺼낸 거예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쁘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태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맥락과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 속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었냐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자기 확신, 영적인 우월감, 위선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뎌질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증상 중 하나가 이거예요. 겉으론 은혜로운 말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엔 자기 자랑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라 포장된 신앙인 거죠. 그럼 이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기점으로 훨씬 더 날카롭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엔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경고가 담겨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 마음, 신앙의 뿌리.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겉으론 멀쩡한 그 말, 그 고백 뒤에 어떤 영적 함정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반복하는 그 위선의 패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누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당연한 말을 꺼내면서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가 된다는 그 말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은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교만함이었고요. 또 누군가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우월감이었고요. 결국은 위선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식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너는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은근히 담겨 있는 거죠. 겉으론 복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나 중심의 생각과 남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영적인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이고요. 신앙인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위선적인 태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아쉽겠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서 시작됩니다. 놓치면 아까울 만큼 강력한 통찰이 이어집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온 말일수록 그 사람 마음속이 그대로 드러나기 쉬워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무심코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 말이 누군가를 향한 무시일 수도 있고 자신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자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꿰뚫어 보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냥 분위기 좋자고 대충 웃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바로 우리도 주목해서 들어야 할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건 단순히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삶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면 그건 초대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응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돈, 일, 관계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부분이 바로 이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모습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안 간다고 하죠. 그런데 잘 보면요. 이 핑계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밭을 사기 전에 이미 충분히 조사하고 상태도 확인하고 다 준비하고 샀거든요. 잔치 당일에 갑자기 밭 때문에 못 간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쌍을 샀다면서 시험해봐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보통은 소를 사기 전에 다 시험해보고 샀을 텐데 이제 와서 시험해본다? 이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결혼한 지 1년 이내면 전쟁엔 안 나가도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잔치도 안 가는 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건데 결혼했다고 안 가요?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 세 가지 핑계를 잘 보면 결국 공통점이 있어요. 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예의 있게 거절하지만 점점 무뚝뚝해지고 결국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바뀌죠.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무관심해지고 완악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절의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의 반응이에요. 세 명 모두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 거절의 방식이 전부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말이라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거절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체면은 지킨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훨씬 건조하고 무뚝뚝하게 말해요. 이미 마음이 반쯤 닫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튕겨냅니다. 말투며 태도며 전혀 존중이나 관심이 없어요. 이 장면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세 명이 초대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한 무관심이 어떻게 무감각으로 그리고 나중엔 아예 거절과 반발로 변해가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뎌집니다. 기도보다 핸드폰이 먼저고 말씀보다 뉴스와 영상에 더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굳어가고 결국엔 아무 감동도 아무 도전도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직은 예의를 갖춘 거절의 단계일 수도 있고 무뚝뚝한 반응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거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그들이 거절한 이유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밭을 샀다는 건요. 재산과 생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벌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초대는 미뤄두겠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물질적인 소유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 5쌍을 샀다는 건 뭘까요? 소는 노동력과 일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5쌍이면요. 그냥 작은 농장 수준이 아니라 꽤나 성공한 사업체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이건 일과 성공, 커리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장가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결혼은 개인적인 변화이자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 가족, 내 삶의 변화가 너무 커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밭과 소와 결혼, 전부 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들이잖아요. 바빠서, 일 때문에, 가족이 먼저라서. 하지만 이 말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자기중심적인 유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미루고 있나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질문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잠깐만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진짜 강하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거절당해도 또다시 여러 번 다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초대는 단지 특정한 사람들, 선택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세요.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완전한 공평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는 영적인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세속적인 이익에만 몰두해서 그 초대장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물질적인 성공, 육체적인 쾌락, 인간관계의 안정감, 이런 게 너무 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아 보이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기 유익만을 챙기는 경우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믿음이나 순종은 없고 자기 중심적인 만족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속마음을 보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려도 되잖아라는 핑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진짜 중요한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끝까지 집중하셔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의 깊이가 열립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 감사해야 하는 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건 완전히 방향을 잃는 거예요. 마치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여행 중에 들른 휴게소에 눌러 앉아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세요. 장소도 시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건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제일 앞에 두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화면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세속적인 것들, 물질적인 기준, 인간적인 욕심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더 복되다는 걸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배우고 그 방향으로
삶을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축복은 참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깊은 울림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파헤쳐 볼 거예요. 이번엔 상상도 못한 각도에서 펼쳐질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